반갑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 순서는 아닌데 그 형제가 일이 있어서 좀 못한다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예, 지금 홀에는 많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다 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요. 성도님들은 짝수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날도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앞에 있던 정권의 이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대학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권의 속성, 이 권력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이제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나타나는데 이제 고대 때 그 왕권이 바뀐다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엄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 왕조에 이렇게 했던 핵심 측근들은 어떻게 되냐면 모조리 다 죽이게 되고 또 왕족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갑자기 이제 반역자로 이제 몰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이 동시에 이제 죽게 되고 지금은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이 다윗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다윗은 그 사울 집안에 대한 이 정보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보면은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제 이 시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사울의 집에 이제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역시 그걸 찾아서 그 처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이제 이 대부분인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요나단과 이렇게 가졌던 관계 또 약속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2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에 이제 종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시바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시바가 다윗 왕 앞에 이제 불러가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 신하들은 이군 불사라고 하죠. 두 왕을 섬기지 않고 있는데 시바가 이제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누가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누구에게 이제 붙어야 이 자기 인생이 이제 안락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약간 엿볼 수 있고요. 3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하니라. 그런 시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무비보셋은 이제 이 전쟁통에 이 도망가다가 유모가 이 무보셋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이 양쪽 다리를 다 못 쓰는 이 중증 이 장애인으로서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시바가 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에 대한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암미엘을 하고 마길은 이름이죠, 그죠? 예, 사람의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노두발 이렇게 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노두발이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노두발 이렇게 하게 되면 노는 뭐냐 그러면 부정접두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붙으면 부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not이나 never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발은 무슨 뜻이냐면 목초지, 초장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드발은 이것을 무슨 뜻이냐면 목초지가 아닌 또는 목초지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암미의 아들 마길이 사는 집에는 이 목초지가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목민이 목초지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산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척박한 환경 속에도 보면은 이제 이 자기 집도 없고 이 암멜의 아들 이 마길이 집에서 이제 얹혀 살고 있던 무비보셋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무비보셋의 일행이 삶을 가운데 이제 신체적으로 중증이고 그 다음에 자기 집도 없는 이런 척박한 환경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현대 아주 참 여기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다리를 못 쓰는 이제 중증 장애인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드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현대어로 바꾸면은 달동네, 뭐 산동네, 뭐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달동네 같은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 자기 집도 없이 남의 집,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이제 얹혀 사는 인생.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제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 말을 듣는 다윗은 바로 왕궁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이렇게 5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 신하들이 무비보석에 가가지고 다윗 왕이 너를 왕궁으로 오라고 부르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이 무비보셋의 이 감정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이 앞섰겠죠, 그죠?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고대 시대의 관계, 고대 시대에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무비보셋은 사울의 이 손자이기 때문에 이 반역자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오라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이 나의 이제 한 많고 이 고통스러운 이런 삶도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다윗이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 같이 상에서 같이 먹자. 상에서 같이 먹는 것은 왕자나 또 공주 외에는 같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윗이 이제 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이제 잊지 않고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는 거죠. 그리고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모든 밭을 다 돌려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을 줄 알고 왔던 그 자리에서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이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의 이 고백이 이 8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그래서 이 죽은 개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이 존재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 존재에게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이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이 무비보셋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진짜 가치 없고 죽은 개와 같은 이 무비보셋과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다윗 왕.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은혜의 각성 이런 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교훈을 이제 받아야 되지만, 제가 오늘 이제 교제하고 싶은 것은 사무엘하 이 9장의 이제 핵심 인물은 다윗과 이제 이 무비보셋으로 이제 보고 그렇게 이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시바와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이제 거저 주었던 암미엘의 아들 이 마귀를 이제 대조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사무엘하가 이 전개되고 있는 내내
동안 이 두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누구의 길로 걸어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길의 길로 갈 거냐, 시바의 길로 갈 거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교재의 주제를 얘기한다면 이 시바의 길과 그다음에 마길의 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해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제 아들이 몇 명이에요? 15명. 그리고 종이 몇 명이에요? 20명. 이렇게 되면 현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 잘 사는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완전 갑부는 아니지만 부유층, 또 우리가 생각하면 뭐 중산층,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시바가 이렇게 중산층이나 이제 부유층의 이런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제 이 보호된 가운데 이와 같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예. 여기서 보면 사울의 종, 그러니까 이 사울의 신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사울의 은총 가운데 이런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시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시바가 이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떤 환경 가운데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울의 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부유층의 이 삶을 살고 있으면서 무비보셋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그에게 어떤 도움이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여기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비참한 생활에 몰려있던 무비보셋은 이제 무비보셋을 갖다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살아갔던 암멜의 아들 마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암멜의 아들 마길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비보셋에게 도움을 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무비보셋이 어떤 자입니까? 반역자죠. 붙잡히면 어떻게 돼?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자입니다. 이런 반역자를 거두어서 함께 살았다는 것은 마귀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걸리면 이 자기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것, 이것을 감수하고 이 마귀를 떠맡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암멜의 아들 이 마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쭉 역사가 이제 이렇게 진행돼서 어떻게 이제 이 전개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처음에는 압살롬 반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별거 아닌 이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이제 핵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이제 가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의 이 책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물어서 작전을 펴는 수준의 이 사람이었다.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 이제 붙으면서 이 다윗은 아주 급격하게 어려움이 되는데, 그 아히도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로 넘겨서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이제 핵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우면서부터 이제 압살롬의 이 쿠데타가 점점 어떻게 돼요? 힘을 받게 되고, 이제 다윗은 이제 이 코너에 내몰려서 왕궁에 있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압살롬의 이 군대와 이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지치고 이제 이 마음도 지친 이런 상태, 내몰린 이 상태에서 그때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예상 밖의 이 사람이 나오게 돼요. 우리 16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돕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시바예요. 사무엘하 16장 1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그래서 이제 이 시바가 이렇게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 다윗은 이 시바에 대해서 약간은 의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갖고 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심을 왕이여 이제 이와 같은 과일 이런 것들을 먹고 이제 이 힘을 내서 이제 이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이때까지는 이제 시바의 의도가 이제 잘 안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이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사실은 이 시바가 왔다면 진짜 은혜를 베풀어준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이 여기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제 이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바가 네가 왔다면 사실 너보다 훨씬 더 사랑을 은혜를 많이 받은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시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이 시바는 이때를 딱 기다렸던 것 같이, 이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무비보셋은 이 할아버지 사울의 그 나라가 그 다음에 요나단, 그 다음에 무비보셋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순례인데 일이 꼬여가지고 지금 잘못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 바로 잡아서 돼가고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 다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한번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석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소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시바에게 이제 거짓말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 시바는 음식을 이렇게 쌓아온 그 목적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말을 통해서 기다렸던 듯이 그렇게 거짓말을 얘기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바는 이제 이 무브스에 넘어갔던 그 사울의 그 모든 땅을 이 단번에 가져오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왔던 그런 목적을 시바는 그냥 단숨에 그 성취를 하게 됩니다. 뭐 사울이 갖고 있던 땅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왕이 가지고 있었던 거라면 아주 그 엄청난 그런 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바가 이와 같이 이제 이루게 되고 이 다윗에게 이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 재산을 어떻게 돼 손아귀 이제 집어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이 구테타는 더욱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상황을 뭐라냐면 풍전등화라고 얘기하죠. 그래 풍전등화 같은 이 상황까지 떨어졌을 때 시바와 이제 똑같은 행동하는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7절. 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17장 27절 시작. 다윗이 마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 로델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글롤리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소비와 아까 얘기한 마길과 어떻게 돼요? 바르실레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준비한 그 양을 보게 되면 28절 보면 침상과 대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절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갖고 온 음식을 일단 보게 되면 양 자체가 비교가 안 되고 질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이제 이 엄청난 양을 이렇게 갖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양과 그 질 좋은 음식을 갖고 가지고 이 절망에 빠졌던 이 다윗을 위해서 먹이 위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암멜의 아들 마길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가 연장자였던 사람이 바르실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 중에 이제 이 대표적인 그런 이 대표작격이 이제 바르실레가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극적으로 이 압살롬 이 반역의 이제 이 구테타를 이제 꺾어버리게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이제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가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과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000명만 주게 되면, 지금 완전히 그렇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막 무섭게 하면 백성들은 다 도망갈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 다윗만 죽이면 이것은 끝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아히도벨의 이 책략이 만약 그대로 압살롬이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다윗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세. 이 후세가 이제 그 거짓으로 이렇게 위장 전향해서 갔는데,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이제 이 아히도벨의 이 책략은 이러한데, 그러면 후세의 이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후세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이 왕은 이 용사라고, 그리고 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보게 되면 이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고 다윗 왕은 굴이나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을 쳐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알고 다윗 왕은 대비하고, 또 그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온 그 이스라엘 이 족속에서 많은 군대를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을 이 치게 되면, 그러니까 밤에 이슬을 내리는 것 같이 이 다윗을 무찌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번만큼은 아히도벨의 이 책략보다는 이제 후세의 책략이 옳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니까 아히도벨은 뭐냐 그러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죽게 됩니다. 23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정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됩니다. 이제 이 아히도벨이 이제 죽으니까 이제 압살롬은 사실은 이제 그 에너지원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여기서 보면 아히도벨의 책략이 그 선택이 안 되고, 여기서 보면 후세의 이 책략이 선택된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뭐냐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히도벨의 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하였습니다라.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이제 다윗을 이렇게 이제 지켜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왕은 이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압살롬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엄청 자신 있고 그렇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는데, 이 전쟁하고 도망가다가 자기 머리가 어떻게 돼? 나무에 걸려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되고, 이 다윗이 이제 그 왕권을 회복해가지고 이제 다윗의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돌아갈 때 이제 이 세 사람의 이 대표였던 이 바르실레를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서 다시 뭐라면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후사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적인 그런 날에 이렇게 나를 도왔던, 물론 여기 바르실레만 나오지만은 그 세 사람을 대표해 가지고 이제 서 있던 그 바르실레를 기억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르실레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이제 이 추천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 마길이 그 행했던 그 부분이 이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어떻게 하라, 시므이는 어떻게 하라, 이런 쭉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언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한번 보면 7절. 장 7절 보면, 마땅히 길리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에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나에게 나왔느니라. 그래서 여기 물론 이제 바르실레만 나왔지만 바르실레를 대표해서 이제 끝까지 이렇게 이와 같은 일들이 행해졌던 것을 솔로몬에게까지 유언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이제 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마귀의 길을 원하느냐 아니면 시바의 길을 원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기도가 뭐 이런저런 이제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죠. 하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한다면, 하나님 저 중산층, 부유층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나 시바 되게 해주세요. 네. 나 시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들의 이렇게 우리 시대의 이 신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자기의 이 자아, 자기의 고민, 이 자기 집안의 이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자기가 갇혀서 옆에서 누가 고통받고 있고, 누가 절망하고 있고, 누가 수고하는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것도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금도 나가지 않는 것, 이것이 참 문제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기독교 학자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어본 적 있냐? 기도하다가 그 사람의 형편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서 울어본 적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시바처럼 살게 해달라고, 내 상황 가운데 그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줄거하는 그런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빼내서 내 이 삶의 목표와 나의 이 삶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것이
마치 신앙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 신앙 상태를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자기 인생, 자기 욕망, 이 자기 목표를 끊임없이 이렇게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시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이제 던지고 싶었던 이런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하와 사무엘하 9장과 17장에서 이 공통적으로 이제 등장하고는 노드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 이 마길은 어떤 모습입니까? 함께 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을 손잡아봐야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던 사람. 이런 두 사람을 어떻게 돼? 자기 인생을 그 사람들에게 내던진 사람. 그게 마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도와준들 그는 이 반역자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마길의 어떤 유익보다는 위험이 따르게 되고 또 아들의 이 구테타를 당해서 이제 거의 이제 왕권이 강탈되긴 일보 직전에 있던 이 다윗을 돕고 섬겨봐야 마길 자신의 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편에 끝까지 섰던 이 사람이 마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삶 자리에서 내몰렸을 때 그를 돕고 섬기고 이 빚도 없이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죠. 이 마길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이 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길의 길을 갈 것인가? 시바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어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마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정교회 성도들이 마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십자가 지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 몸된 성도들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절망에 빠져있던 영혼 이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금정교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외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속에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는 자인가 내 자신 이 시간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 신앙인이 갈 수 있는 길은 시바의 길과 참 마길의 길, 두 길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평생의 이 삶이라면 주님의 이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마길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금정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와 같은 도전에 저희들이 마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